예, 이미 기도의 내용대로 2023년 1월 1일 첫 주를 맞이한 것이 그제 같은데 이제 오늘 마지막 주예요. 한 달이 다 넘어갔네요. 예, 잘 살아야죠. 예, 이렇게 휙휙 날아가는 세월 속에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면 또 다음 해를 넘기고 더물리고 그래서 산과 같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금년에도 우리는 하여튼 작년보다는 더 잘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살아야지. 잘 산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작년보다 좀 지혜롭게 살아야지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매사에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지혜가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많은 고통을 안겨주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 좀 지혜롭게 살아야지 작년보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이 내가 생각을 잘 해가지고 얻어지는 건 아니죠. 지혜는 우리 존재 그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지식이 내가 잘 생각하면 고상한 지식이 나오질 않죠. 들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도 내가 잘 생각한다고 나오질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는 어리석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 존재 자체가 지혜 품성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쥐어 짜낸 꾀를 지혜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 근데 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겠습니까?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짜낸 것이기에 그걸 지혜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아이고 쥐꼬리에 무슨 지혜가 나오겠는가 그런 것이에요. 그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게 넘어진다는 말이죠. 지혜는요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의 결정처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최선이 그 지혜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주 하기 쉽게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런 얘기가 뭘 얘기하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소리 많은 경우는 나 할 만큼 했어 최선을 다했어 난 모르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하네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과연 그럴까? 지혜 주세요. 그래서 덜렁 옵니까? 그래서 별로 신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의 진의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자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그분한테 구하면 좋겠는데 누가 그분한테 지혜를 구해요? 그분하고 가까이 있는 분이 흉엄물 없이 내가 이런 사정인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소리는 그냥 달라 해서 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요 간접적이긴 하지만은 새해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그 자세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일서 그 전체가요 사실은 그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요한일서 전체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주제인데 하나님께 사귐의 삶에 익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사귐의 얘기가 나와요. 계속 그런 사귐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인데, 그 가까이 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으로 말하자면 사귀는 것입니다.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귐에 익숙해지면 지혜롭다는 것은 그건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시라 하니까 그분과 가까이 사귀면 지혜가 오겠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부모들의 세대에서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부모 학벌 쓰면 국절무학, 이게 대부분이에요. 국절무학. 중학교만 나왔도 대단할 정도로. 배운 거 없어요. 물론 가진 것 없어요. 새끼 먹기 힘들고. 그야말로 백이 없어요. 우리 백이라고 그랬어요.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자녀들을 잘 길러냈는지요. 감동되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그런데 그것은 누가 배워서 된 거 아니죠. 그 존재 품성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인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우리 앞선 부모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두드러게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는 다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지금 요한은요,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요한일서 전체를 그 사귐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귐. 그래야만 우리는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요한일서, 이거 이제 서신서잖아요. 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수신서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적혀져 있질 않아요. 바울서신 이런 데 보면 수신자가 대충 적혀 있는데 여기는 적혀지지 않고 그냥 이런 명칭으로 몇 군데 나옵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오늘 12절, 14절, 또 2장 1절, 또 곳곳에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한이 관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그 요한일서는 상당히 늦게 쓰여진 서신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쓰여졌는데 아마 90년도가 넘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상당히 나이가 많은 때, 요한 사도는 순교를 당하지 않고 제명에 오래오래 사셨어요. 거의 100살 가까이. 전해 오는 얘기는 그렇게 살았어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다 가셨대. 저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니까 노사도라고 하시죠. 노사도가 이 글을 썼어요. 노사도의 애정어린 심정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양의 대상자들 갖다 자녀나 아이들처럼 그런 심정으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본 경험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그대로 따라하곤 합니다.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가면 중간은 가니까. 그래, 그게 자녀를 기르는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길렀죠.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교육 현장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경험한 바입니다. 자기 자녀들의 특성을 고려해 볼 여지도 없이 참으로 잘 사는 길이, 얘에게 있어서 참으로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게 숙고해 보지도 않고 일단 뛰고 보자는 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 능력이 닿는 만큼,
다른 능력은 그만두고 경제적 능력이 닿는 만큼.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한 발 물러서 돌이켜보니 참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했구나. 가르쳐야 할 것은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별로 필요 없는 것들에 많은 에너지와 물질과 정성을 쏟아부었구나. 그런 후회를 하게 되지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때 늦은 후회이긴 하지만 사실은 비로소 이제야 지혜가 생겨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누구에게든지 전해주고 싶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하잖아요. 그렇게 길래 하면 소용없어. 그렇게 기르면 안 돼. 그러고 얘기하죠. 듣는 상대방은 그렇거든요. 당신은 그렇게 길렀어. 물론 못 길렀지. 그러나 이제야 내가 눈을 떠서 지혜를 얻어보니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지혜를 구하는 젊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른들의 잔소리로 보겠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이 기운이 다 늙어 열정이 식었지만 마음은 끝없이 깊어지고 넓어진 그 노사도가 지금 간절히 전해주고 싶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양에 대상된 그 사람들이 자식처럼 느껴져서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이들아 이러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불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의 아이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러나 그럴 유인이 제가 못되기에 요한 사도의 입을 빌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귀를 기울여 보아라. 잘 사는 길이 없지 않다. 이제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흔히 듣는, 너무나 자주 듣는 말씀인데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귐의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잘 사귀는 것이, 주님과 잘 사귀는 것이 잘 사는 길인데 갑자기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시대 상황이 시대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으로 지금 그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 맞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의 공동체 안에는 그 사람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영지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주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영지주의자들도 아주 그 당시 초기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이야,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참 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건 영지주의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사람 자체가 지저분하고 죄성이 가득 찬데 하나님이 죄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거꾸로도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사람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건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분명히 못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란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말짱 헛소리입니다. 누구의 죄를 사하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못 받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귐이 가능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요한서신의 목표가 하나님과 사귐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귄다고 할 때 그저 일방적으로 내가 사귀자고 해서 그러면 사귐이 시작됩니까? 사람을 보자고요. 사람이 내가 너 오늘 나랑 사겨 그렇게 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져요? 상대방의 의사가 타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제 자기 성도들과 우리와 이렇게 사귐을 주선을 해주는 게 이제 요한 사도인데요. 요한 사도가 이제 이것을 타진한 거예요.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타진을 한 거예요. 사귀어도 돼요? 그래서 요한 사도 이제 그 말을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알아보았다. 아니, 내가 알아보기 전에 당신도 다 알지 않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귀고 싶으면 사귀어도 좋다고 했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사귀어도 좋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뭐 이런 비유로 이제 설명할 수 있죠. 내가 누구랑 사귀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잘못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사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죠. 그래서 타진을 해봤어요. 이렇게 슥 타진을 했더니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나 다 잊은 일이야. 다 잊은 일이야. 그건 다 과거 일이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받아냈어요. 다 잊은 일이야. 다 받아낸 일이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묵상했잖아요, 최근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바로 이제는 너와 내가 사귀어도 좋다. 다 열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다, 이 소리는 뭐냐면 다른 더 쉬운 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투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투명하게 되었다, 이거죠. 투명.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은 투명해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뭐 별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죄가 있던 사람들은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투명한 거예요. 투명하게 살아도 좋다는 승낙입니다. 거기서 사귐이 시작됩니다. 이게 가장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투명하다. 머리를 못 들겠으면 이러지 말고 머리 들으세요. 투명하게. 요한 사도가 다 차진해 보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 사귐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뭐 이것만 해결된 것보다 이제 또 다른 절차들이 있어요. 여전히 해결해야 될 사귐을 수월하게 이끌어갈 일들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네요. 하나는 아비들아, 또 하나는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아비들에게 따로 전할 말이 있고 청년들에게 따로 전할 말이 있는지는 실제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 어떤 특정한 건 없는데 그냥 그렇게 편의상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비들아 하는 생각한 것은 어쩌면 교회 당시에 공동체 안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된 사람들.
그 청년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활발하게 지금 세상의 꿈을 이뤄가면서 활동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머릿속에 두고 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선 아비와 같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 나이가 든 사람, 어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사귐의 수준도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 수준에 좀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분들에게 얘기하네요.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라.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라.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강조한 말입니다. 아비들아, 믿음을 그렇게 그냥 감각적으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하지 말고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라. 태초부터 계신 일을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사귐이 견고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깊은 이해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선 지적으로 물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성경적 지식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또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은 아닙니다. 어느 날 불쑥 여러분의 생애 속에 불쑥 들이맨 분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우리 생애로 말하자면 매우 어린 시절부터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도 그분은 우리 생애, 이 세상 역사, 포괄적으로 하면 그런 생애 속에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분으로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내 삶에 결정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요. 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시콜콜이 따지기 시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집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히 그런 복잡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말갛게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씻어버려서 어떻게 되냐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어려운 말로 불가역적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놓았습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해놨으니까. 취소될 수가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이 사실을 아비들아 믿으라, 이 얘기예요. 지남철처럼 붙었다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불가역적이요. 거꾸로는 안 돼요. 이렇게는 가지만 이렇게는 갈 수 없다는 것을 불가역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믿음의 기초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의 사귐은 더 든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이 사귐을 갖는다면 이 주님과의 사귐을 순전히 자기 감정적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됐다, 어떤 때는 안 됐다. 그래서 하다 말다. 그렇게 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죄의 사함을 받다 이 말이요, 이게 뭐냐, 이걸 좀 우리가 깊게 이해하고 경험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가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교리가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렇다고 치자. 근데 나는 안 믿어진다. 근데 그렇다고 치자. 이런 식의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사실은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특권으로 누리기 시작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비유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게 나오잖아요.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집 나갔어요. 형편없이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탕자를
끌어안고 환영했습니다. 야, 잘 들어왔다. 내 아들아 하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온 탕자는 아니요, 난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니야, 됐어. 돌아왔으면 됐어. 넌 내 아들이야.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고 지금도 내 아들이야. 돌아왔으니 됐으니 여전히 너는 내 아들로 살면 된다. 그런데 추정하건대, 이제 그 성경에는 그게 다 나오지 않지만 추정하건대 그 둘째 아들은 오랫동안 아들이 아니라 주인과 그래도 가까운 품꾼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쭈삐쭈삐하고 형에게 미안해하고 기를 제대로 피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끼워준 가락지 다 빼내고 숨겨놨을 거예요. 예쁜 이 집안의 아들로서 표시를 내는 옷도 다 벗어 던지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 양심이 편하거든. 양심이 편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아버지가 내 양심에 편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그게 아버지의 진심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아들됨을 받아달라는 그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에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이구나, 내가 정말 용서를 받았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가 죄 사함의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귐의 출발은 내 양심의 편안함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 가운데 사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약속을 주면 자기 양심을 돌이켜봐요. 난 이것도 받을 자격도 없고 저것도 받을 자격이 없고, 그래서 다 밀어붙이고 조금 받는 흉내만 내는, 그러면 사귐이 깊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덥석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 청년들에게 말하네요. 청년들아, 여기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여기 이제 흉악한 자가 누군가 했더니 무슨 사람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을 말해요. 세상. 예, 세상을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 사도 요한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흉악한 세상을 이겨냈는데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경험을 너희들이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의 악한 것을 이겨낸 경험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당시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세상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잘못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뭐 그냥 교회 안에서는 뭐 틀리다 소리 하지 않지만 밖에 나가서는 교회만 오면 왜 맨날 세상 타령인지 모르겠어. 까딱하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하니 그 마음에 와 닿질 않죠, 그죠? 답답한 노릇이죠. 왜 맨날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럼 죽으란 얘기요? 뭐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의문도 제기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가? 발만 닿으면 죄악투성이고, 그런데 왜 그곳에 보내셨는가? 왜 우리를 그곳에 몰아넣으시고 그것에 물들지 말라고 그러는 것인가? 병 주고 약 주는 일인가? 그러다 근본적인 것은 과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그런 죄악의 투성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볼까요? 온갖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잔뜩 쌓여져 있는 백화점이 죄악의 근원인가요? 미모의 여성, 건장한 남성들이 유혹하도록 지어진 사람들인가요? 은행에 쌓아진 돈, 그게 탐욕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인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직분과 지위가 있죠. 그것이 권력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가요? 그런 것도 아니지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을 보다 질서 있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건 유혹물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면서 욕심과 쾌락의 대상물이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세상은 뭐냐면, 여기에 말한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형성된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네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위에서 열간 여러 가지 좋은 것들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은 내 마음에서 그것이 쾌락과 탐욕의 대상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준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저 세상이 아니고 그 죄악된 그 모습을 얘기하죠. 여기 죄악된 세상,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는 물음을 던지기 전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이런 물음. 밖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왜 우리 속에서 들어오면 그 이상한 세상이 만들어지나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 말이요. 그렇게 여기서는 세상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딱 대비해요. 내 안에 또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지 않기 때문에요.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은 또 무엇과 사귀느냐의 관련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것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대체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다른 얘기로 하면 그분과 충분히 사귐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은 거죠. 우리의 마음은 절대 빈 공간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랑하는 자가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선호하는 사람이 마음에 자리 잡죠. 누군가가 오래 사귄 사람이 마음에 자리 잡죠. 이런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데 그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귐의 삶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못하는 소원을 꿈꾸게 됩니다. 보다 편하고 보다 더 자극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갈망합니다. 머리는 덜 쓰고 몸은 덜 움직이면서 중독성이 강한 감각적인 도파민적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 머리는 그렇다고 그래요. 머리는 자극을 이렇게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이 머리가 그 자극에 이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조금 자극을 받다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면 그 자극을 받으려면 또 높여야 된대요. 그럼 또 그걸 이제 머리가 자극을 받고
쾌감을 느끼고 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린대요. 그래서 동일한 자극을 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꾸 높여가는 거죠. 높은 강도로. 그런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결국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란 것들이 그런 도파민적 즐거움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피해요? 세상에 온통 그런 것들을 둘러싸여 있는데, 당장 배달의 민족을 보면 그 음식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음식이요. 엄청난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피하느냐. 사도 요한이 이미 그 피하기 어렵다는 걸 예상했던 것처럼 그것을 피하기보다 이게 더 나을 걸 하고 이제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에 붙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머물도록 충분히 사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쉬울 걸? 어때요? 여러분 더 쉬워요? 그걸 체득하면 해결된 거예요. 그걸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게 더 어려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 끊어낼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부딪혀지면 그때 자연스럽게 그분께 부탁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가 부족하거든 그 주시는 이에게 구해라. 그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런 탐욕이 일어나고 그런 정욕이 일어나면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런데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볼 것을 보게 해주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청년들이 세상의 흉악한 자를 이겨낸 것도 바로 그런 사귐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상황이 달라지는데 아름다운 것들보다 아름다움을, 편리한 것들보다는 평안함을, 귀한 것들보다는 고상한 것들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취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진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돈이 들질 않아요. 고상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돈이 들질 않아요. 이런 삶의 제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도록 하고 절대 지나가지 않을 것은 붙들어라. 이 소리예요. 그거 논리적이잖아요. 지나갈 건 지나가게 해야지. 근데 절대 안 지나가. 그건 붙들어라. 이 소리예요.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간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만족시키려 해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붙들려 해도 도저히 붙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쾌락, 즐거움, 순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도록 붙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도록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면 이 생의 자랑이 그의 존재 자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존재 자체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붙들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간 것이라면 그에게서 나온 지혜가 무슨 지혜겠어요? 그죠? 잠깐 이따 버블 같은 것인데, 반면에 참 지혜의 삶은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앞에 반복한 대로 이 속뜻은 버려둘 것은 버려두고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라.
무엇을 버려둬야 되나요? 지나갈 것은 버려둬야죠.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근데 그것을 붙들려고 자꾸 쫓아다니면 정작 붙들어야 될 것을 놓치고 만다. 그럼 붙들어야 될 것은 뭔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것은 또 뭐라고 해야 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뭘까요? 앞에 전반적으로 얘기를 묶어 얘기하면 아까 그 둘째 탕자 아들이 아버지 뜻이 뭐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거길 금방 알죠. 아버지 뜻이 뭐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아들로 받아들였으니까 넙석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을 특권으로 믿고 그것을 굳게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도록 풍성하도록 그분의 사귐의 삶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지혜가 솟아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선택적 삶이 나타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노사도 요한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기울이면서 보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지난해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난해보다는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늘 그러했던 것처럼 지난 살보다는 남은 생에 또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더 보람있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잘 감당하고 지나가게 할 것은 지나가게 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노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머물도록 하라.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의 사귐을 통해서 세상에 자랑, 정욕, 탐욕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앞에 놓여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사귐의 삶을 통하면서 금년 한 해도 이전보다 더욱더 지혜로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